자, 우리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주보는 맥자 지금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주보대로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새 힘을 얻는 비결, 그리고 새 힘을 얻은 자의 삶,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피려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됐네요. 새 힘을 얻어야죠. 새 힘으로 시작하고 새 힘으로 진행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2022년도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여러분 고백과 감사가 연말에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어디에서 새 힘을 얻을 거냐, 어디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뭔가 이 힘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내가 이 새 힘을 얻을 거냐. 그럼 어떻게 얻을 거냐, 어떻게 얻어야 되니까 어떻게 얻을 거냐가 오늘 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얻어야 되는데 했을 때,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바꿔지고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제 오늘 다 나타나 있으니까 오늘 몇 절 안 되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 유다 상황이 어떻냐면은 지금 공궁에 처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침범 당하고, 막 곧 나라가 그냥 어떻게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꼭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하나님의 도움, 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 때인데, 느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구원 안 해줘? 왜 내가 이렇게 정말 고통 중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언제 돕지? 왜 안 돕지? 이거 안 도우실라나? 막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못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27절부터예요. 자, 27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름을 바꿔졌으니까. 그래, 언약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생겨났잖아요. 12아들이. 그래서 그 전체를 말할 때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호칭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아, 네가 이르기를, 네가 계속해서 말하여 오기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위예요.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사정이에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사정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는, 내 송사, 내 원통한 거, 되게 재판을 갈 때 원통한 게 있잖아요.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사라진다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내 지금 원통한 거, 내 지금 이 사정 주님 알아주지도 않네, 모른 척 하시네, 알긴 하실까? 지금 이렇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택한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당성.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왜 안 도우십지? 하나님 지금 모르시는가? 이런 지금.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르기를 여호와께 숨겨졌고 여호와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느냐. 28절. 그래놓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다 그 능력을 다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끄집어내고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역사적인 사실 너희들 다 들었지 않냐 이 말이. 네 조상들한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는.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들었지 않냐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사람이 알기 쉽도록 이렇게 사람에게 비유해 놓고 표현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피곤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알기 쉽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능력에 대해서는 그냥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능력의 주님, 그냥 절대적인 그냥 어떤 그 시작하시는 분, 창조주, 만드신 분.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냥 능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면, 육적으로 피곤한 거. 곤비하단 말은 여러분 혼적 영적 표현이거든요. 곤비하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유사한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지혜가 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편을 잘 알고도 있고 네가 어떻게 나갈 길, 해결할 길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는 명철이 한이 없다. 무한대다니.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란 말이 있잖아요.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로우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능력은 불변하다.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지금 언제 하냐뿐이지.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능력, 힘, 뭐 동일한 표현들이죠. 피곤한 자, 고난에 지쳐서, 고통에 지쳐서 지쳐 있는 자에게 내가 능력 준다. 그 다음에 무능한 자, 이 무능한 자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능하지 않냐 말이. 지금 그 상태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그들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금 상태, 그런 처해 있는 그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죠. 나 능력 더하고 힘 더하는 분이야. 나는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사람들처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야.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과 장정 이렇게 나왔는데, 소년은 여기서 우리로 소년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결혼을 시기인데 독신, 아직 결혼을 안 한 최고로 왕성한 고나이, 그걸 소년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요. 그래서 피곤하며 곤비하며, 그렇게 정말 왕성한 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이거는 활력이 아주 가장 넘치는 청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사해요. 청년들, 그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젊고 뭐 어쩌고 해도 너희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연약한 존재다. 연약하다. 그래 놓고 31절,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일어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제 오늘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오직이 딱 붙었어요.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유일한. 오직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방법, 비결이 딱 여기 우리 다 알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 요걸 여러분 앙자는 우러러보다 머리를 들다고 망은 바라다 기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요걸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요구나 내 어떠한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보다. 그래서 앙망하나이다. 우리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표현은 이렇게 됐어요. 뜻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 기준이에요. 성경적이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우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그 구원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걸 앙망이에요. 네,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요거를 다시 제가 정리해 보면 모든 결정권을 다 누구에게 드릴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 그래서 오늘은 전적 의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 의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전적 의지, 100% 의지, 100% 온전히 의지. 그렇게 오늘 아무래도 짧게 줘야 이게 잘 가져가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자, 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뭐 세 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뿐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이제 독수리를 이제 비유해 놓은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비유를 해놓기를 독수리로 비유한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그러니까 거대한 날개를 쫙 펴서 골짜기로부터 불어오는 그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 불잖아요. 골짜기로부터 부는 바람을 타고 높은 곳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환난, 어떤 고난 이것이 있는데 그냥 독수리가 쫙 피면 그것 때문에 쫙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 깊은 골짜기 같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한 자는 쉽게 벗어난다는 거죠. 쉽게 올라간다, 벗어난다, 또 번성한다, 형통하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새 힘을 주님이 주신다면 삶의 모든 과정에서 활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딱 주시니까 그냥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고 능히 극복하고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걸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적 비결이에요. 새 힘을 얻는 비결이고 또 극복하는 활력이 넘치는 삶의 비결이고, 이걸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돼요. 지금 독수리가 올라간다, 비상이잖아요. 비상 쭉 올라간 위로. 그러니까 독수리가 올라감과 같이 비상하는 것은 주께서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을 받은 자는 그 골짜기 음침한 곳 거기서 빠져 있다가도 극복한다는, 그걸 능히 이겨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른 박질한다. 성경에 여러분 내 달려갈 길,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것이, 그 달려갈 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복음 전하는 길이다. 그렇게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 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각자 뭐 직장도 또 뭐 하는 일도 또 달란트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달려갈 길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또 회사는 회사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사명일 수도 있어요. 나는 가정을 맡겼다. 내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남편을 잘 세워서 정말 이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복된 가정과 후손들이 있도록, 요게 여러분 그것도 사명이에요. 뭐고 교회만 하는 거 사명이 아니에요. 다 우리 인생 모든 전체가. 그러니까 이 다른 박질을 이런 것을 다 감당해 나갈 때 세상에 거센 풍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과 방해가. 이걸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곤비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으로 비유를 하자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대목이 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빙 둘러서 그냥 막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나를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 망하지 않아. 왜요? 그 앞절에 이렇게 붙어 있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기 때문에 걸어간다. 이제 마지막 걸어감. 걸어가는데 우리 삶으로 비유해 보자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네요.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면 그러면은 이제 피곤하잖아요. 언제 그냥 이렇게 여러 모양의 고난이 닥치고 자녀 문제가 또 건강 문제 막 닥칠 때도 우리가 피곤하잖아요. 또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또 불어올 때도 이거 피곤하고, 그럴 때 이 새 힘을 받으면 거뜬히 내가 피곤치 않게 된다. 능히 극복한다. 그런 뜻으로 받으면 돼요. 제가 다시 설명해 본 것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설명을 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곧바로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무관심할까요? 그때 필요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빨리 어떻게 하나님이 뭐 수를 좀 써버렸으면 좋겠는데 돕는다더니 언제 도우실랑고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꼭 봐야 돼요. 이스라엘 그 영적 상태가 이사야 5장에 잘 지금 이사야 우리가 40장이잖아요. 본문이 이사야 5장에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71페이지.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한 거예요. 포도로 비유를 해서 알기 쉽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지금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최고로 마시고 최상의 포도를 좋은 땅에다, 기름진 땅에다 딱 심었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필요한 일들을 했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 자, 이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따져보자. 4절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사랑해주고 더 뭘 해주랴 이런 표현이에요. 더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지금.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형편 문지경이죠 지금. 겉보기에는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해서 그런 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원인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있어. 이스라엘 영적 상태. 그래놓고 7절 마지막에 보면 다 여기에 설명해 놨잖아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비유했을 뿐이지 네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반대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8절부터 늘 들포도를 맺었던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자, 그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비유해서 그래서 내가 아수르에 의해서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경고했고 네가 그런 상태이다 지금. 그럴지라도 나는 사랑이지 않냐. 긍휼이지 않냐. 그래서 40장에 와서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41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도 지금 다 주는 거잖아요. 네가 살 길이 이거다. 살 길이거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새 힘을 받는 비결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새 힘을 받는 비결 뭐였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예요. 전적 의지라겠습니다. 전적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전적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항상 묵상을 해야 하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전적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받을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을 확실히 믿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100% 의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아까쯤에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갈게. 그걸 믿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이룰 것을 아예 신뢰해.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상태.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들 인생 중에 어떤 것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리라.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 힘이 되신 분이잖아요. 힘이 되신 분. 여러분 이런 자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오늘 그 삶, 영적인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뭐든지 다 극복하고 다 해결하고 능히 이기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은 맡기만 하면 뭐 하는데 바로 대답이 나와죠.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궁극적인 메시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뜻이 뭘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아. 너는 딱 내 스타일이야. 나고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반드시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주님 뜻 이루는 게 궁극적인 게. 다 이 세상에서 누려불고 천국 못 들어가면 뭐한다. 가장 큰 건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종착지를 거기다 두고 우리는 내 뜻이니까 뭐 내가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이것에다 그 조그마한 거 지엽적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뭔가 좋은 거 나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거 주님께 준비하셨다. 그걸 아예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맞는 사람 되는 것뿐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오늘로 말하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이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이런 자들이에요. 이제 간략하게 뭐 출애굽기 1장에 봐도 누가 나오냐면 히브리 3파가 나와요.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아
두 여인이 나오죠. 이 산파는 어린아이가 나면 쪼르륵 달려가서 어린아이 받아내는 히브리 산파니까. 근데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잖아요. 하도 아이가 많이 나서 막 인구가 막 노예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것들 반란 이러면 큰일 난데, 야 무조건 남자 태어나면 죽여라. 이 명이 떨어지잖아요. 남자 떨어지면 죽여라. 그러니까 얘 받으면서 거기서 그냥 죽여라는 거죠. 그 왕이 그렇게 명했으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안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잖아요. 나는 왕의 명령이니까 해. 그건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이고, 하나만 더 들면 여호수아 갈렙 잘 아시잖아요. 민수기 14장 정탐꾼 보고 다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은 강대하고 성도 높고 싸움도 잘하고 오메이 택도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한 사람은 메뚜기라 그러고 우리가 메뚜기라고. 야 언제 저것들 밥이야, 우리 벤또야, 우리 도시락이야 그러고. 이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 뭘 보고 그렇게 달라져 볼까요? 문제는 간단해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자기는 메뚜기죠. 적군이 크게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내 능력은 안 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저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준다 그랬는데 가서 싸우라고 했으니까 싸우면 되는데 왜 안 싸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주님이 주신다 하겠잖냐. 막 이런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아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한다, 오직 전적 의지를 기억하셨으면 오늘 하나만 이제 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세상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사람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문제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고난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뭐 말할 것이 없잖아요. 이거 한 번만 물어보면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래?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맞죠? 하나님 이런 불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너 앞으로 책임질게. 너 내 방법대로 좀 살면 안 되겠냐? 나만 쳐다보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전적 의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했다면 너는 왜 그걸 나를 안 믿어주냐? 나는 이런 자인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어주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올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가 뭔가 좀 속사람의 변화, 정말 영적인 변화, 정말 믿음의 변화를 만들어서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부도잖아요. 하나님은 부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다 앞으로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께 전적 의지를 해봐. 전적 의지. 90%가 아니라 100%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마음부터 오늘 시작하셨으면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1, 2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더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그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